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제는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에서 각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온도는 해마다 이 지면 온도가 올라가서 40도, 50도, 60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각종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그 기후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진과 또 화산 폭발 이것이 지금도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머지않은 미래에 끝이 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깨어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진행된다는 것.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은 100%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은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정말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정말 깨어 있는 목회자들 정말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바른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의 영성과 또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목회자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에 힘쓸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도 이제 정말 노회, 그 다음에 선교회 이런 것을 돌보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를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님의 일에 힘쓰지 않으면 틀림없이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교회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세상적인 것에 더 욕심을 갖게 되고 더 욕망을 갖게 되고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 이스라엘 지형은 사막이죠, 사막. 그리고 사막이고 사막 한가운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가 뭐냐면 사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우리 아주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다죠. 예. 이 사해라고 하는 바다는 400m 이 해수면보다 400m 아래의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 400m가 낮다. 정확하게는 421m예요. 예. 바다 그 수면보다 421m 아래의 그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는 아주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데드시라고 하는 말이죠. 죽음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살지를 못해요. 들어가면은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소금기가 높기 때문에, 염분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통 해수의 염도는 3%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3% 미만인 일반 바다보다 8배에서 10배 정도가 염분이 더 높습니다. 그 염분 함유량은 23에서 2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인 것입니다. 자, 그곳은 바로 이렇게 낮은 해수면인데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물이 흘러 들어가지만은 나오는 곳이 없어요. 왜냐면 일반 바다 해수면보다 421m가 낮으니까 어디로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흘러요. 무조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물이 650만 톤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분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아무 생명체도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사해만큼은 영원히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영원토록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바다. 그래서 사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바다의 물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바다로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사해와 같은, 죽음의 바다와 같은, 이스라엘은 지금 사해와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멸망한 나라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나라는 없어졌어요. 나라도 없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뭐와 같다고요? 사해와 같다. 사해와 같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해와 같은 그런 상태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명체도 들어가서 살 수 없는 바다라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영원토록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생명체들이 살아 움직이는 바다로 바꿔놓으시겠다. 그리고 그 강 주변에 식물이 자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염분이 세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서 나무들이 자라도록, 그래서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희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이 들어가는 곳에는 산다. 근데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성전으로부터 이 물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왔다.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체가 다 살아나더라. 그리고 광 좌우에는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성전으로부터,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소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공급받는 자는 사해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바다로 바꿔놓으시겠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우리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에 우리가 살았는데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사해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생명이 살아 넘치는 은혜의 바다로 바뀌어지듯이 그와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이스라엘, 즉 사해가 있는 이스라엘로부터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 사해 지역, 그 사해가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로부터 이 복음이 흘러 넘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에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 죽음의 바다와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면서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와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몰라. 파악도 잘 안 돼. 그런 이스라엘이에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해는 영원히 죽음의 바다, 영원히 회복이 될 수 없는 바다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AD 70년,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 나라가 없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의 바다와 같은 사해와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영원히 회복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전 세계로 흩어져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어떻게 나라 구실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영원히 복구될 수 없는 나라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1948년에 약 19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해 죽음의 바다와 같은 이스라엘이 1948년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똑같은 해에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로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사해다. 이스라엘은 죽음의 바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세계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사해는 바다보다 해수면보다 421m가 낮아. 그래서 염분이 보통 바다의 8배에서 10배 정도 염분이 높기 때문에 생명체가 하나도 살 수 없어요. 영원히 이 사해는 정상적인 물로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해와 똑같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37장에서는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쌓여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니까 어떻게 됐죠? 마른 뼈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가지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37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47장은 사해 죽음의 바다와 같은 이스라엘이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체가 살아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영혼은 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 같은 영혼들도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닿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또 역시 말씀합니다. 이 물을 받지 못하는 곳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이 이르지 않는 곳은 어떻게 되느냐? 진펄과 갯벌이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을 받지 못하는 곳은 역시나 소금 땅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즉 생명체가 살지 못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국가가 영혼이 죽은 상태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숭배 국가, 또 공산주의 국가,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곳은 어떻게 돼요? 죽음의 땅으로 남아 있어요. 그 영혼들이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국가가 회복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이 들어가면은 가정도 살고 개인도 살고 가문도 살고 국가도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들어가야 사는데, 3절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해, 이 사해는 도저히 생명체가 살아날 수가 없는 땅이 그 바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사해 바다 주변에는 나무가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는 바다 주변까지도 다 변화가 되는. 그래서 이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나리라. 이건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땅도, 죽어있는 땅도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 살아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개인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회복되죠.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또 국가가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11절을 보시면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복음을 받지 않는 개인, 가정,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 여러분 나라 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 나라다운 나라가 한 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리카라든지 또 남미의 복음을 거부하는 나라들 전부 다 나라가 멸망했거나 멸망 직전에 있거나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땅으로 다 있는 것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살아나요.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국가도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돈을 받고 파는 겁니까? 거저 받는 겁니까? 예? 거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듣는 이 말씀은 돈의 가치로 따지자고 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매주마다 이 말씀을 거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거를 발로 뻥뻥 차고 다녀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은 진펄과 개펄로 남아있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 영접해야 우리가 살아나는데 거절하게 되면 결국은 진펄과 개펄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어떻게 돼요? 황폐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진펄과 개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심령은 진펄과 개펄로 남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살기 어려운 소금 땅이 또 소금 땅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모든 나라가 잘 살아요. 그런데도 이걸 거절하는 나라들이 있으니 이거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이 성소로부터 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잠기고 또 그 다음에 무릎에, 허리에, 가슴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되 점점
깊은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은혜가 그렇게 깊은 은혜인 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구나. 모든 국가들, 세계 국가들 보세요. 제가 제국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상에서 고대 제국, 중세 제국, 근대 제국까지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나라는 싹 망했어요. 한 나라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 그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믿고 하나님도 거부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제국이에요.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제국도 지금까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근대 우리 대한제국까지 우리 대한도 제국을 세웠어요. 대한민국도 원래는 대한제국을 세웠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세움으로써 인간의 힘을 숭상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과시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살려두지는 않는 거예요. 제국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나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국가는 살아남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헤엄칠 만한 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가운데요,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분은 발목까지 차는 은혜만 받는 분이 계세요. 똑같은 현장에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무릎까지 오는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허리까지 오는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슴까지 오는 그런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예 그 물에 헤엄을 치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각기 다르지요. 그것은 본인이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해, 죽음의 바다, 사해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살아날 수 있다. 죽음의 바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멸망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해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70년 만에.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국가를 세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못 박죠. 유대인 로마 나라와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도 멸망하고 이스라엘도 멸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예. 로마가 세계 최고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유대인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로마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절대로 로마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로마가 멸망하면 세계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멸망시켜가지고 나라를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가 된 거죠. 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말씀은 뭐냐면, 그럴지라도, 정말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산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사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사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죽음의 바다와 같던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무나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올 수도 없고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분들만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바다 같은 사해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해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해, 죽음의 바다,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바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해로 들어가자 물고기가 사는 바다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강 주변에는 과일나무들이 풍성한 과일을 맺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음의 바다 사해와 같은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국가는 다 살아납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심령, 개인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야 모든 영혼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있어 죽음의 바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그 바다가 회복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해와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화율이 높아지면 그 나라는 삽니다. 그리고 그 복음화율이 최고 높으면 세계 1등 국가가 됩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설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설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안 되는데. 그런데 이 공식대로 지금까지 됐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다른 어떤 것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줄을 가지고 강을 측량합니다. 천척을 측량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천척은 약 450m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들어갔고 그 깊이를 보니까 발목에 찼습니다. 또 다시 천척을 재시더니 또 들어가 보라고 하여 들어갔더니 무릎에 찼습니다. 또 다시 천척을 재시더니 들어가라고 하여 들어갔더니 이번에 허리에 찼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재셨는데 이번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고 사람이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단계가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물은 생명이 살지 못하는 바다로 흘러들어갔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 공산주의 국가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는 국가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가정도 가문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범죄함으로 인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음의 바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돌아오면, 그리고 자신의 잘못,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잘못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취하신 조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 조건도 없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답니까?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복음을 쏟아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이 영성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이 입에서 복음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바다입니다. 짐펄과, 오늘 말씀에서 하는 짐펄과 개펄처럼 아무것도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방법은 뭐냐? 우리 입에서 복음이 흘러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돼야 영혼들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복음이 흘러넘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목마르다고 느끼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는 누구든지 제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라면 누구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에서 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무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고 물고기가 물에서 마음껏 산소를 공급받은 것 같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얻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금식도 하시고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고생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정말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은혜가 너무 쉽다고 생각하니까 그 은혜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게 예수님을 믿어야 그게 은혜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믿으셔야만 또 직성이 풀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심에 대해서 헤엄칠 수 있는 강, 이런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은혜의 강에서 헤엄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우리 심령이 은혜의 강에서 지금 헤엄을 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그 은혜 속에서 정말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고쳐주셨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말씀처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는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소로부터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예배 시간에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매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매 시간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성령 충만 받으시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매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넘쳐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